자, 야곱은 늘 말씀드리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은 그 인생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죽을 날을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될란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적을 지켜보고 제가 지켜본 그런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 죽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마지막에 성령에 충만한다면은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야곱도 파란만장 인생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그 인생이지만은 마지막 날 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나 놀랄 거 없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이 저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자,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어떻게 이렇게 임박할 줄 알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 4절이 너무 기니까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 후손을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지금 이게 오늘 본문 49장에는 파란 글로 앞에 제목처럼 써놨는데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써놨어요. 과연 유언일까요? 저는 유언이라고 안 해요. 이거는 예언이다 합니다. 저는 유언이 아니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면 유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절대 야곱은 이러한 본문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했다고 예언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다윗하고 다르죠. 지금 읽었죠. 다윗은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다윗이 충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유언은 이 다윗이 더 오히려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확실하게 12지파의 아버지는 확실해요. 12지파 12아들에게 물론 야곱이 과연 12지파가 또 이스라엘 국가가 될 거를 생각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도 시작이 12지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눈치챘다고 할까 감을 잡았다고 저는 해석하는 것은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아들을 부를 때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들으라는 거야. 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는 야곱이에요. 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스라엘로 불린 적이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어떤 데 한 번씩 하나님 기분 좋을 때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씩 이스라엘로 불러줬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능하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섭리, 하나님 계획하에 있다면은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1절 후반절에 있는 후일에 당할 일을 해놨습니다. 제가 영어는 뭐 잘 못하고 언어도 잘 모르지만은 그걸 보고 비교하고 해석할 줄은 알아요. 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내가 배운 교수님이 누구와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목회자는 뭐 정확히 그런 거 뭐 깊이 공부할 필요 없다. 비교 분석만 할 줄 알면 된다. 왜? 성들한테 올라가 막 이러고 막 동사가 어쩌고 형용사가 어쩌고 이런 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을 캐내서 목회자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거는 학자들이 해야 된다. 너는 그거를 지금 받아들여서 공부 안 합니다. 그런 거를. 그런 거 안 해요. 핑계겠죠. 예. 알면 좋죠. 근데 알면은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거기를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거를 선포해요. 역사학자는 역사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게 나는 꼭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후일에 당할 일은 in the days 복수로 써놨어요. to come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마지막 날로 돼 있어요. in the last day라고 있어요. 복수로 안 돼 있어요. 그냥 day예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은 in the last day. 그 한 날이 한 날. 그 마지막 그 한 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일에 당할 in the days to come. 앞으로 올 많은 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제 해석이 맞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어느 날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당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여러 번 읽어봤겠지만은 아들들한테 말한 그것들이 어느 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후일에 당할 일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과거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후일에 당할 일은 뭐 대충 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지금 내려왔으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을 시작하고 또 메시아 탄생을 해서 재림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 거는 너희는 모이라, 모여 들으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간단하죠. 12아들이죠. 그러나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12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 훗날에 있을 후손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앞뒤 1절에 후일에 당할 일을 해석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맞다. 그렇게. 이 뒤에 또 이런 의미의 또 해석이 또 나와요. 자, 너희는 해서는 28절에 12지파라고 나온 것을 보면 이거는 확실히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12지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들으라, 모여 들으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들으라 하면 쉐마라고 하고 샤마라고 하는데 샤마는 무조건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샤마라고. 쉐마라고도 하고 샤마라도 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자, 근데 이 들으라는 쉐마의 뜻은 주목하다. 또 순종의 주목과 순종의 의미로 듣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목해서 들었지만은 그걸 순종할 생각으로 무조건 내가 저 말을 듣고 내가 행할 겁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다. 그게 쉐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로 써 있는데 거기는 주의 깊게 동의하다, 만족하다라는 뜻까지 있다. 그래서 쉐마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믿음을 어디서부터 생각해요? 들음으로부터.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런데 아까 이거는 앞에서 지금 생각지도 않게 강조를 해버렸죠. 여기서는 애의 아들을 부를 때는 야곱이라고 했고 자신이 말할 때는 이스라엘 했을까 아까 말한 거니까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말하지 않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말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말한다. 그런 뜻도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에게 예언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유언이라고 합시다. 유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이죠. 이 예언을 보면 각자의 특질과 상발관계를 뚜렷이 하고 있어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상별관계가 뚜렷이 않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항상 말하지만 기독교가 입모양 입꼴이 된 것이 상벌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은 주는데 벌을 안 줘요. 벌을 주려고 하면 여기만 교회냐? 나가버리지 뭐. 그래서 천주교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거기는 이명서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려면 거기서 이명서를 써줘야 우리 목사들이 옮길 때 이명서를 써줘야 옮겨지듯이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저는 뭐 가서 경험을 안 해봤는데 천주교 신자들한테 들으니까 그래요. 이명서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자, 먼저 루벤은 3절과 4절 첫 시작이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큰아들 클딸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한 것 같아요.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자, 이렇게 했던 큰아들 장자인 루벤인데 4절을 보니까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거는 이제 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탁월하지 못한다. 그 탁월함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럼 탁월한 것이 아니죠. 왜? 그 이유를 봤더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아버지는 루벤에게 이러한 유언을 이 야곱도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루벤이 할 때 자 보세요.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하고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그때 제 해석입니다. 그때 만약에 어떤 조치를 하고 벌을 주었다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실합니다. 이를 듣고 말을 안 해버려요. 그게 성경에 많이 있죠. 다윗이 압살롬이 잘못한 것도 듣고 말하고, 엘리 제사장도 지금 새끼들이 잘못한 거 듣고 말을 하고, 말을 안 해요. 7일을 안 하면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누이들은 죽은 거예요. 자, 어떻게 죽었는 거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루벤이 잃은 세 가지를 잃었어요. 영원히. 그것도 이 순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자기 죽을 때까지만 아니고 그 루벤 집합 전체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십시오. 징계 아니하면 사생자가 내 새끼가 아니야. 죽은 새끼요. 매를 때려도 죽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어느 것도 전부 다 징계라고 하고 매를 때리라고. 첫째, 물질의 복을 놓쳤어요. 이 물질복이 요셉에게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족장의 권한이 넘어갔어요. 유다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지위를 잃었어요. 그거는 레위 지파에게 갔어요. 이 세 가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에서 5장 1절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는데 얘가 왜 물질의 복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질의 복은 장자인 요셉에게 갔고 유다에게는 메시아가 나오는 영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돼요. 메시아는 세 가지의 권한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권한이 있으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시므온과 레위 5장에서 7절까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폭력의 도구. 칼은 공격용이 맞죠? 공격용은 맞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 칼은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이어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칼을 공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의 검을 공격용으로 하나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검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우는 말씀의 검이지. 그래서 결론은 폭력의 도구가 아니다. 방어용이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갖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칼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걸리면은 즉각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저주가 2번이나 나와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한테 할 때 이렇게 저주를 쓰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래서 저는 유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유언할 때 이렇게 자녀한테 저주를 했다가는 맞아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는다니까. 지금 돈만 안 줘도 죽여본디 이렇게 저주를 했니 죽였어요? 근데 그 저주가 무엇인가 봤더니 시므온은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메인을 흩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시므온은 유다의 부속을 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이 땅이 너무나 넓어. 그래서 조금 뛰어서 시므온을 죽였어. 시므온은 기업이 없어요. 그럼 조금 뛰어서 줬는데 유다가 거기에 조금 힘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그 다음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흩어졌으니까 안 흩어졌어요. 각 지파마다 다 가서 있어.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화를 복으로 바꿔요. 내 지파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기업이에요. 기업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각 지파로 다 해서 거기다가 나눠서 근데 이 지금 저주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저주 같은 이야기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저주가 그거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부르짖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디에도 뭐 레위가 울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하고 살려면 못 살아요. 그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유추를 해가면서 살아냐 그것이 문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다 8절에서 12절까지 네 형제의 찬송이요.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죠.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거는 찬송과 승리를 낸다는 거예요. 10절에 유다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합니다. 홀이 나오고 귀가 나오고 막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이 자 8절 하반절에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리로다.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절했지 유다에게 절하지 않았죠. 이것만 보면은. 근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거는 모든 백성은 12지파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복종하고 절을 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이게 세민족들. 그 다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스로보겐의 여인은 함족입니다. 또 다른 데도 또 있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찾아내려면 많겠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21절 헬라인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이게 야베족. 모든 족속이 와서 절했죠. 근데 사실은 다 절하죠. 그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절하죠. 그죠? 이래서 유다가 그런 복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은 유다가 누렸고 물질의 복은 장자인 요셉이 누렸다. 왜냐? 요셉이 다 살렸잖아요. 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리라. 자, 그다음 수불로는 무역, 상업 발달, 일살가람. 이제 여기서 일살가람 이야기 해야 돼요. 단과 일살가람 이야기고 요셉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낼 겁니다. 일살가람 14절, 15절.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건장한 나귀가 꿇어앉았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건장한 나귀는 꿇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해야지. 걸어다녀야지. 그죠? 그 다음 15절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뒤 아래 있다. 이거는 12지파에게 속해서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예요. 저는 여기까지 연구하려면은 끝도 없고, 하여튼 여기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놨으니까 그걸 믿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 그렇죠? 일을 하지 않고 쉬기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지파입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 제가 늘 궁금했던 이야기예요. 16절, 17절. 다른 이스라엘 한 지파인데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지파에서 나온 사람은 삼손이 나왔대요. 그래서 심판한 걸 그렇고 지속을 해요. 나는 저기에 100%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나는 해석이 안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세를 뱀이요 새끼를 독살하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심판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조금 해석이 돼요. 왜냐? 이거를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무너뜨리죠. 근데 뱀과 독사로서 표현을 하면서 무너뜨려요. 그럼 누구예요? 이단이. 그래서 여기서 단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로보암이 아주 이단 짓거리 했죠. 우상을 2개나 만들어 놓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단지파가 사라져요. 계시록 7장 5절에 지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저는 늘 이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해결이 됐어요. 단지파가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시록에다가 표시를 안 했다. 이스라엘 지파를 쓰면서 단지파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왜 여기는 단지파가 없냐? 시험 본 게 11개밖에 아니야. 12개 해야 되는데 이게 없냐? 그래갖고 이제 궁금해서 오늘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까지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해와도 될 뻔했어요. 근데 내가 말을 너무 빨리 막 가니까 요셉은 글자 그대로 유다처럼 찬송이 되게 요셉은 다음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모든 걸 더해요. 물질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모든 지파를 먹여 살려요. 번영. 그리고 너무나 요셉 지파가 많으니까 요셉 지파를 없애고 아들 지파로 둘을 만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만들죠.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또 나와요. 에브라임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므낫세에서는 기드온가 나오고 입다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니까 23절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수는 자가 그를 학대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을 도리어 굳세며 다른 지파들이 시기질투. 요셉이 시기질투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팔려갔죠. 그게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 근데서 이걸 하나 또 정리를 안 했는데 그걸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24절 마지막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음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셉에게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해석을 하면 큰일 나봅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왜냐? 유다에서 홀이 나오고 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손을 힘 입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목자의 힘을 입어서 번성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을 보니까 보십시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뭐 깊은 젖먹이는 법. 그러니까 이거 번성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두 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면 이걸까지 생각이 나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로마서를 생각이 나야 돼요. 로마서 12장을 너무나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도 모든 계획도 자기의 분량대로 하지 다 해지 말아야 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 영적인 복도 하지 말라는 영적인 욕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로마서 1절부터 2절 다 이야기해야 그거는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 분량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했는데 각 사람입니까? 아니. 그 후손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또 역사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해왔대요 지금. 이렇게 살았대요. 이 야곱이 유언한 대로 12아들들이 그렇게 후손들이 다 살아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돼서 단이 빠지는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 물론 누벤한테 저주는 했지만은 시므온과 레위한테 저주는 했지만은 다른 데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다 용맹하고 용감하고 막 갓 같은 것도 마치 용맹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세 같은 경우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한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만 해놓고 있고 납달리는 자유분방한 것을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해놨지. 저주는 시므온과 레위만 해놓고 이 단처럼 이렇게 한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해? 이런데도 야곱이 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후손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는데 어떻게 유언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야곱을 감동감화해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을 성령이 이끌어서 감동시켜서 기록했듯이
저는 이 유언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 가지 것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17절, 18절, 19절을 읽으면서 18절을 의문을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의문을 했다면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거를 읽을 때 왜 18절에 여기가 끼어 있느냐? 자, 위에 17절, 19절 이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근데 성경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넣어놨죠. 왜 넣어놨는가 봤더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리라. 여기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적글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적글수가 나와서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로부터? 적글수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딱 거기서 소리쳐놓고 다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여태 동의하십니까? 제 이야기 아니에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주석가 해놨지만 너무나 여기서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유언입니까? 예언이지. 이런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이지 예언입니까? 유언입니까? 야곱은 여기서 너무나 성령에 취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야곱 같은 인생이라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야곱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마지막을 너무나 멋있게 장식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33절 마지막에서도 멋있게 죽었지만은 앞에 보면은 47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자기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언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부탁하면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건 유언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저는 제가 또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 47장에서 야곱에게 마지막 청을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해놓고 거기서 경배를 하는데 침상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12 아들에게 한 것도 침상에서 죽습니다. 지금 침상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이 마지막에 안 좋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이삭처럼 아주 순정의 대명사처럼 모살망정 이렇게 야곱처럼 남한테 간사한 놈이다 뭐에다 막 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갔을지라도 이렇게 마지막은 멋있게 장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모든 주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